2월 22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주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몸과 싸우며 내 마음과 싸우고 이 병원에서의 지루한 삶과 싸우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속상하고 괴로우며 지루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약속하며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 속상한 생각들, 괴로운 생각들, 아쉬운 생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우리가 기도하여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세상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늙었다고 말하나 우리는 이 한 세상을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또 경험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이 깊은 신앙이 오늘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오셔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괴롭힘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함에 움직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함을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어떤 일을 아쉬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알고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빗대며 그 불의한 재판관을 쉬지 않고 쫓아가서 오늘도 내일도 글비도 쉬지 않고 쫓아가서 간청하고 부탁하고 요구하고 면박을 받아도 또 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의 기도는 언제나 그렇게 간절함이 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우리는 그런 관점, 간절함,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의 관점이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이럽니다. 거기서가 어딜까? 거기서는 마태복음 14장 34절과 36절에 나오는 지방 이름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멀찌감히 서서 부르기도 하고 가까스로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치기만 하거나 그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병자들이 그 시로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엄청난 치료와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오늘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이며 이방인들의 삶의 터전이라 유대인들은 그곳에 잘 안 가게 돼 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에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이방 땅에 왜 들어가셨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겠죠. 그냥 쑥 한번 둘러보고 지나가듯 가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방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그 땅에 들어가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과의 이 만남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으로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 더군다나 그 어떤 선생 옆으로 다가오는 건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가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이방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읽었죠.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제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이래? 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이외에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딱 잘라 말합니다. 이 예수님 본심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서운하다, 섭섭하다. 아니 그러면 시돈과 이 두로 지방을 비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까이 온 천국을 선포하시려고 오셨으면서 왜 이렇게 뭐라 그래요? 굉장히 섭섭한 말씀,
왜 이래? 왜 저렇게 말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저 김 장로님, 이불 좀 덮어주세요. 추운가 봐요. 덥다가 이렇게 내려오네요. 저기 모자 쓰신 추운가 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게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기는 했는데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조용히 이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좀 어쩌면 쉬는 것일 수도 있죠. 그 전날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또 먼 길을 오시고 또 병자도 치료하시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병이 자유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누군가는 옷자락을 잡고 스치기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어쩌면 피곤하셨을까?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머물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의 그런 침묵과 고요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나 조용히 좀 있다가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를 좀 만나주옵소서, 내 말 좀 들어보옵소서 이러면서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거 이방 땅이거든. 나 조용히 좀 걷고 조용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이 여자가 붙들고 늘어졌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저 이방 저자가 막 계속 아까부터 따라오면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서 저 여자를 좀 쫓아주십시오. 야, 거기 저리 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저 여자 좀 쫓아보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 여자가 그렇게 시끄럽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섭섭할 때가 기분 굉장히 나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야 이리 와봐 그랬는데 못 들은 척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돌아와서 내가 오지마 너 안 만나 이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한사코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지 마라. 나는 여기 너를 위해 보냄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막 득달같이 가서 달려들어서 그 앞에서 그냥 푸덕 엎드리면서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내 집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걔가 조금만 살만했으면 여기 끌고라도 나와 을 만나게 했을 텐데 바깥으로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 귀신에 흉악하게 들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껏 해왔던 모든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그 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 그 사랑이 넘치는데 사람을 면박을 줘도 이 정도는 아닐 건데, 야,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개에게 왜 줘? 이 얘기는 너는 개야 이런 얘기잖아요.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이 여인에게 너는 개야, 난 상종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대답이 굉장히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멋진 대답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보고 개라고 말하며 떠나가라고 말하며 나는 너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거부하는 예수님께 자기를 개라고,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나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도 알고 이 온 세상의 모든 문제들, 지금껏 자기가 자기 딸의 귀신을 들린 걸 쫓아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치료했는데도 안 됐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간절함이, 이 어떤 그 예수님께 붙잡고 늘어지는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움직였을까? 야, 너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면방을 주고 내가 이렇게 밀어내는데도 너 끝까지 나한테 와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았던 그 과부처럼 네가 나를 못 살게 하고 귀찮게 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구나. 이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걸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호소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그 간절함이 나를 움직였어. 너의 그 애절함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어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뭘까요? 내 딸이 낫는 것은 나의 간절함이며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에서 나에게 한 점 부스러기를 던져주시면 난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의 주인 될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면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야야 그만해 저리 가 시끄러워 우리 선생님 괴롭히지 마 라고 했던 그 모든 면박들을 이겨내고 그 사람이 거기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아니면 나와 내 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그 간절함을 내가 받아서 너를 내 소원을 들어주마 이게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소원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많이 높이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그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1번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믿음 위에서 소원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네가 소원을 가지고 왔어? 네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나는 그 소원과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 난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봤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쭉 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방인 여자이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구원자이며 메시아이며 치료자이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너 나에게 보여줄게, 너 소원, 기도, 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게 다야? 아니야.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소원을 가지고 나왔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집안에서 그 여자의 집에서 실험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딸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씀과 함께 그 시로 집에 있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30절 마지막 절 마가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니까 그 시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시도된 거예요? 예수님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갔더니 이미 딸은 치료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까지가 이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올려드리면 그것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 안에 있는 문제만 보고 우리의 소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한 주간을 병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많이 지루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루하시겠다. 내 삶이 제약이 되잖아요. 가고 싶은 건 못 가고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병원에서 관리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의 손길에 이끌리고 그들이 해주는 대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나도 알아.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아. 내가 젊었을 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내가 얼마나 건강했어.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나한테 들어오면 마음이 부서져. 마음이 아파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괜찮은데 괜찮다고도 순식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아이고 억울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억울함에 있지 않고 속상함에 있지 않고 괴로움에 있지 않고 내 믿음은 예수께로 향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년을 더 산들 20년을 더 산들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가실 겁니다. 그 천국에 가시면 저보다 먼저 천국을 맛볼 것입니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날을 상상하시고 그날을 고대하시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고 기도도 하시며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에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보지 못한 손주들까지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내 손주가 어제 저 플러턴 쪽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97세 되시는 노인분이신데 아버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요. 손주 보셨어요? 손주 봤대요. 손주가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손주의 손주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어. 보고 가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대.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보지 못한 손주의 손주도 천국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주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우리 하루에 그 귀한 시간들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자녀에게, 그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큰 믿음이 되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후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여러분 천국에서 네가 내 손주야,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들과 기대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지루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상상하십시오. 고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놓으신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원을 걷는 아름다운 일들을 상상하십시오. 그게 내 믿음입니다. 그 큰 믿음대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손을 빌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큰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소식을 듣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축복해 주시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들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그 신앙을 바라보며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속상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쁨들을 이 한 주간도 여지없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큰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